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좋은 아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기쁜 토요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편안한 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4일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같이 큐티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큐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같이 볼 거예요. 다니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벌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지만 어떻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그런 얘기들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또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화이팅 하는 그런 큐티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옆에 참고 내부 박스를 보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차 남유다에서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과 그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가게 되지요. 바벨론의 이름은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래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여러 다른 나라 왕들을 섬겼고, 그 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을 때에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섬겼대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두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러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대요. 오늘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 그랬어요. 나라를 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을 섬겼고요. 그들은 바벨론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만화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론 땅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런 또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본 다른 나라 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나라 땅에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 꼭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뜻을 정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내용, 또 음모에 꾸며져서 또 불뭇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나라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들이 잘난 척할 때도 경고하셨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잘난 척하던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강한 나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이렇게 또 다시 무너지는, 전쟁에 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나라,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 사실을 다니엘에게,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람같이 생긴 분,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나님께 힘과 영광을 받아 높임 받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혀 있죠?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것을 본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같이 생기신 분,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구약에도 사람으로 오신 분, 이렇게 해서 인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과 영광을 받아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밑에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다니엘서에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은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그 내용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혹시 성경책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찾아서 같이 얼른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전도사님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바벨론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한 번 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왕은 그들에게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5절에 무슨 얘기인지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부분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랬을 때 바벨론 왕이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민족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잘생기고 외모가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왕의 특혜로 인해서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왕궁학교에서는 특별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주는 음식인데 정말 왕이 먹는 그런 멋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3년 동안 교육할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생각은 아니겠죠. 왕의 명령이었겠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벤노고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친구들아? 이거는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것이에요. 자기의 나라의 말을 못 쓰게 하고 이름을 자기 나라 이름으로 바꿔 쓴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 이름에 자기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고유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유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예 유다를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어린 학생이에요. 근데 어린 학생이 어른들이, 그것도 어른들 중에 왕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학교의 교장급 되는 그 내시가, 그 환관장이 너는 이제부터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너는 이름을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이름을 바꿀지언정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확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저 이름은 바꿨지만 이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정신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다니엘의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내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래, 그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 그러면 너희가 뜻을 정한 대로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끌려가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다니엘은 왕의 말인데도 겁내지 않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전도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혹시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 부럽나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니엘보다 더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포기하고 거절해야 할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기록하면 좋겠어요. 내일은 주일이에요. 내일 주일인데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방해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일 아침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번 주만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안 돼! 나는 뜻을 정해서 이번에는 내가 올 초에 얘기했잖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전도사님하고 약속했죠. 예배에는 끝까지 참석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비대면 예배 때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데, 이제 대면 예배인데 내가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겠나,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뜻을 정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말고도 또 다른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록해서 그 내용대로 실천하고 지키는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만남, 다니엘의 만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기대되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이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남자답고 너무 용맹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친구들도 여자 에스더 어때요? 용맹스럽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에게 다니엘도 그런 용맹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용맹스러움 그리고 굳건한 믿음, 튼튼한 믿음 그 부러운 믿음을 배우는 그런 멋진 큐티의 시간을 앞으로 쭉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 중에 또 특별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훌륭하게 또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또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다니엘과 같이 멋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마음, 한간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또 귀로 하나님 또 마음으로 체험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아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고 내일 오늘 저녁에 일찍 자고 내일 예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아참 내일이 무슨 날? 맞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 듬뿍 담아서 내일 만나요. 샬롬.